네, 오늘은 기도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인생의 베델에서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doing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냐, being, 그죠?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도우심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사모하지 않는 영혼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축복 얻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나, 그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것,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된 이후에 그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향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심도 사실은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당장 어떠한 대단한 일을 성과를 내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게 아니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답고 정결한 그릇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의 사명이 단순히 그냥 야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째째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해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구속사를 써내려간 그런 인물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인물이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빚어져야 야곱이 야곱으로서 구속사를 빛낼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야곱이 겪게 될 그 수많은 인생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가 베델에서, 우리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환상을 보고 그가 드렸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은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을 깊이 만나주시고 정말 이 야곱의 심령을 깊이 터치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그죠? 실수도 많고 거짓도 많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런 사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축복의 그릇들로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들로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씀 선포자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어떤 지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걸 딱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탁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연락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얼마나, 그죠? 목 붙잡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도 그 얘기를 듣는데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뭔가 통과되고 합격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잘 되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의 그릇,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건 또 여러분 또 뛰어넘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 에서를 향해서, 그죠? 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아주 교묘하게 가로챈 그런 인물 아니에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막 아주 그죠? 막 들 사람이었잖아요. 털이 많고 근육질에, 그러니까 이 힘센 에서 형이 와가지고 이 야곱을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기가 자란 이 집 고향을 갖다가 뒤로 한 채 야곱이 하란으로 급히 도망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브엘셀바 땅을 지나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곱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부모님들과는 완전히 생이별을 하게 되고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복권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축복의 인생인지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아빠와 엄마와 그죠? 그렇게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연배가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소화해 낼 만한 그런 연륜이 있던 상황도 아니고, 그죠? 이 젊었던 야곱이 너무나 이렇게 힘든, 그죠? 외톨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이제 첫날이 된 거죠. 이렇게 먼 산을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기댈 만한 것 하나 없는 허허로운 광야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막 늑대는 울고,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죠? 온갖 이 고독함과 두려움과 슬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막 가득 차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자는, 그죠?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베개 삼아가지고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장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사자, 메신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죠. 그의 인생 전체를 뒤덮어버리는 인생의 어떤 대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어떤 대전환적인 사건이 적어도 2차례 나오죠. 크게 3차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크게는 2차례.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소위 베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브니엘의 체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러한 여러분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받고 들어왔어요. 이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들어왔던 신앙, 그죠?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어떤 주워들은 그런 신앙의 인포메이션, 정보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베델과 브니엘의 경험은 그의 신앙 전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놨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의 온몸으로 완전히 경험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다가 친구들과의 만남, 아니면 스승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후자가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배후자를 만난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맞추면서 그렇게 살면 되죠. 아무튼 그런 만남들 다 이거 유머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깨닫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배후자가 아니라 배우자, 그죠? 뒤에서 있는 배후자 아니고. 아무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남들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만남은 어떤 순간에 찾아올까요? 인생의 좋은 날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대부분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죠?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 마음이 뭔가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죠? 코너에 몰렸을 때만이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교만합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자녀의 삶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예배를 드려도 그저 형식적으로 막 앞에 찬양 인도자가 막 억지로 막 이끌어서 우리 손 들고 어쩌고 합시다 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 약간 흉내내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들라고 안 해도 그죠? 다 들게 돼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날 좀 도와주옵소서. 눈물 콧물 쏟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고 이 명지대 총장을 지낸 정근모 박사,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간증도 많이 다니신, 그죠?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신앙 간증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1951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고시를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경기중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1등으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서 4개월 다니고 바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석사도 거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를 끝냈습니다. 이때 나이가 23세였어요. 박사 받은 나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미국에서 박사가 된 겁니다.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의 핵융합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죠. 66년에는 MIT 공대에서 핵공학 연구원이 돼서 지금도 있는데 스타워즈라고 이름 붙여진 우주 전략 방어를 하는 연구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최고의 천재가 났다 극찬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조국 한국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보내서 이제 한국을 많이 도왔는데 안 되겠다. 한국 교육은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과학 기술이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한국에 오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뒤떨어진 우리나라에 이제 1971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죠. 정근모 총장.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베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간염에 걸리게 되고 그의 아들도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매일 피를 걸러넣게 돼요. 아들의 병이 악화됐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며칠 살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급기야 신장을 떼주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막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면서 죽을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죠. 약을 이런 상태 있잖아요. 약을 투여하면은 이게 약이 너무 세니까 간에 무리가 오고 또 약을 안 쓰자니 또 이제 신장이 문제가 있고 그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권사님들이 이 정근모 장관 네 분을 갖다가 교회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먼저는 정근모 박사 내외가 그 전까지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통회하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병원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들이 깨끗하게 다 나아 있었습니다. 그 기점을 계기로 이분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총장 일도 하고 지금은 80세가 넘으셨지만은 여러 가지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이 고난이 찾아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도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적기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의 힘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베델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잠들었을 때 뭘 봤나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다 그래요. 사닥다리를.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니까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즉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를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환상 중에 야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베델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지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란에 정착한 다음에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그죠? 1년, 2년, 3년, 4년 지날 때마다 차곡차곡 엄청난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보니까, 그죠? 사실 이 복들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들이 과연 실현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만, 여러분, 이 복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1년, 2년, 5년, 10년 가는 가운데 하나씩 다 구현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15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게 다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심령이 어때요? 지금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도망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 빈털터리 신세,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보세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내 신세가 뭔가? 이제 나는 홀로 남았구나. 나는 이제 다 끝장났다. 이런 마음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고 그가 깜짝 놀라잖아요. 야곱도 놀랐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거에 바로 베델의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독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너는 지금 절망 상황, 고독의 상황밖에 없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서 너를 사용해 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절망이 떠나가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찬송할 수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야곱처럼 과감히 헌신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야곱처럼 과감히 헌신의 기도를 드리라. 이 베델의 체험을 한 야곱은 이제 헌신의 기도, 서원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선포한 세 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니까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하늘 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이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내 꾀부리고 내 인맥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야곱보다 더 잘 돌아가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유력자 누구에게 전화를 돌려야 되겠지.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아주 자기의 권모술수에 능했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제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살겠습니다.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일종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거네요. 그죠? 20절부터 21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생략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무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건을 내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제게 있어서 제가 지금 홀로 되었고 재정도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 신세,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막혔고 전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제게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은, 여러분, 이 청소년 때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절박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부모님의 이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막 소원하는 마음으로, 타는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무슨 말인가? 꾸밈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꾸밀 게 뭐가 있나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물론 다 좋은데, 그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게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요, 제 기도 제목 지금 이게 너무나 절박한데 하나님이 아시죠? 기도하라는 거죠. 외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서원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20절 하반부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이제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살던 그 삶을 종식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성전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반드시 물질의 11조를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엉뚱한 설교자들이 있는데, 저는 엉뚱한 설교자라고, 교회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죠? 내 삶의 가운데서 공급해 주신 이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그 전부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겠지만, 작지만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11조 뭐 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연보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신약이 말하는 연보를,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연보의 개념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신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1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얄팍하다고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획기적으로 레디컬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막 획기적으로, 물론 우리가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 사는 것 외에 사치하지 않고 전부 다 막 그죠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최소의 신앙 고백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11조 신앙이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같은 어떤 헌신의 기도나 서원의 기도를 읽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헌신하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서원 기도를 했다가,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주 소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때들이나 선배들은 참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도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무서워서 절대 못합니다. 그 하면 내 자식한테 뭐 될까봐, 네 자식 뭐 브라질 아마존, 네 자식 뭐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가나 초콜릿도 많고 그죠? 커피도 얼마나 맛있고. 인도 가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가 여러 가지 좀 카레도 있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 카레 굉장히 맛있어요. 인도 카레 굉장히 스파이시하고 고추장 필요 없습니다, 인도 가면. 근데 여러분 인도 가면 또 뭐가 좋은가? 여러분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물론 이제 길거리 아무거나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 끓인 건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있는 그런 커피를 내려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도가 원두 생산지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은 인도로. 예, 그런 이 소극적이고 아주 그죠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준행하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가 헌신의 기도를 드린 대로 인생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의 기도나 서원 기도는 언제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시점에 이렇게 몸이 막 냉해지셨다 그래요. 표현에 의하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4차례나 자연유산이 되셨습니다. 인공유산 절대 아니고 이제 자연유산이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생기게 됐는데, 임신 한 2개월쯤 됐을 때 또 막 이렇게 하열이 나오고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아이가 이러다가는 이제 또 사산될 수 있겠다,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이 아이를, 그 당시에 이제 조금은 그죠, 물론 이제 참 남녀 그런 게 있지만은 좀 이렇게 목회자라고 한다면 좀 더 아들 이런 좀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다 그 시대 아들이니까.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실제 어떤 실명 거론하면서 했는데, 그 실명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소천하신 분인데, 하나님 그 목사님처럼 장차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론 참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미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원 기도하면 큰일 난다,
내 인생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자식한테 무슨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멋지게 헌신도 못 해보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늘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몸살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주님 부끄럽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24분밖에 안 하세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삶을 과감하게 드리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뭐 재능이 엄청났기 때문에, 아니요, 그의 삶을 드리는 태도 때문에. 여기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관건 하나예요, 그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태도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부분, 여러분 결단할 부분은 과감히 하세요. 오늘 밤이 그 결단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청년 여러분, 그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심지어 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과감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 한번 써주십시오. 여러분, 총신 신대원도 여러분 저 때는 4.7대1 그랬거든요. 요즘은 1대1이래요. 원서 쓰면 다 들어가는 지금 뭐 끔찍한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 헌신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뼈아픈 신학생들이 막 급감해가지고 지금, 그죠?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결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게 신앙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영부영하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결단의 이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야곱처럼 헌신하며 결단하는 영혼들마다 야곱에게 임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나의 가는 길 고백합시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선포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주님이여.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을지 눈물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문제로 방황만 하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